자, 우리가 교리 공부를 쭉 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죠? 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적당히 이제 속도를 좀 맞춰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6페이지나 돼서 아마 한 반 정도 나가고 다음 주도 반 정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자, 밭갈기에 보니까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다라고 하니까 느낌이, 친구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맘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틈 친구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친구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안다라는 뜻이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안다.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종은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친구지, 서로 뭐 격이 이제 비슷해져 가지고 함부로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친구로서 이제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우리 삶 가운데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2장의 목적은 간단하다. 거기서부터 2장은 시작. 2장의 목적은 간단하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여느 사람들을 알아갈 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알고 그분의 성격을 이해하고 좋아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장의 주제다.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를 시작할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먼저 물어보게 되잖아요. 서로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라이프 스토리,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이제 성격, 자,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좋아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장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자,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우선순위이다. 우선순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의 끊임없는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 두 번째 목적이 뭘까요? 자, 두 번째 목적.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인생의. 알아가는 거. 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알겠죠? 근데 조금 이제 더 이제 광범위하게. 두 번째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번 주일날 주제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뭘 이루고 이런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간단해요. 처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끊임없는 우선순위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도의 지속적인 과제이다. 과제. 숙제죠, 숙제. 자, 성도가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끊임없는 공부와 훈련과 연습과 노력과 헌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에 대하여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으면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자, 읽긴 읽었는데 조금 복잡하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글자 하나하나를 좀 이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그의 신기한 능력. 자,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적인 능력이죠. 자,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이걸 영어 성경을 잘 보면요, 나중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중간에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주셨느냐? 생명.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생명. 자, 경건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경건,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odliness예요. 하나님처럼이란 뜻입니다. 경건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뭘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성화, 경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자,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덕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근데 불러주신 그 분을 뭐함으로? 알므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뭐라 그럴까요?
완성하려면 무엇이 또 필요하느냐? 무엇이 또 필요하느냐? 영광과 도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뭐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할게요. 공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는 성화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과 무엇이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 처음에 그의 신기한 능력과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만나야 돼요? 알미라고 하는 것이 능력과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걸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주셔도 우리는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진짜 누리려면 그분의 능력으로 주어진 바 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과 아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질 수 있을 때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곧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르면 아무리 주셔도 못 누린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만큼까지만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만큼. 그래서 뭐 요즘에 보니까 신용카드 이렇게 보니까 뭐 별의별 혜택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혜택이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이것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젊은 사람들, 저도 그런 성격은 아닌데 뒤져가지고 혜택을 다 찾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만 누려요? 아는 사람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뭐 하는데 애를 써라? 하나님을 아는데 애를 써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만큼이래요. 아는 것만큼. 자, 이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좀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상대방을 시작. 상대방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이름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름을 아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184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이름을 이제 가지고 계시죠. 자,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가 된다.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하여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짚고 넘어갑시다. 자, 사람의 이름,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시작.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름은 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 내용을 나타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부모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들어있어요. 바램이라 그러죠. 바램. 그러니까 저는 영화 영자에 뚫을 철자예요. 그래서 영철.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라? 영화로운 삶을 살아라. 영화를 뚫어버리래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이름 뜻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알기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아버지 스스로 이름을 지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이름을 하나를 준비를 해 놓으셨대요.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현종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죠? 현종. 무슨 뜻이었느냐? 현명한 종이라고 들었어요. 종소리 같이 그걸로. 그래서 이 세상에 현명한 종소리, 그래서 그런 이제 세상의 주의 종으로 또 이제 키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의 바람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목적. 네, 그 이름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삶의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그의 지위. 네, 그의 지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되느냐, 어떤 포지션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자,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결국은 인간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부모가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냥 바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심에 있어서 약속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 밑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였습니다. 자,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위가 뭐예요? 구원자로서의 지위를 이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목적과 지위와 약속,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마리아에게 이름을 이제 지으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요. 그리고 또 명칭들이 있어요. 명칭들.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 주었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구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냥 쓰시면 되냐면 구주를 지우시고 구원자라고 쓰시면 됩니다. 구원자. 왜냐하면 구주는 무슨 뜻이냐? 구원자 플러스 주님이란 뜻이에요. 구원자 플러스 주님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실 분. 자,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준다. 약속. 자,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아니,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 메시아죠.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 언어에 따라서 지금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 자, 제가 무슨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이름 안에 숨겨진 이제 의미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 시대 때 기름을 세 종류의 사람한테 기름을 붓죠. 자, 첫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세요? 장차 왕 중에 왕으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릴 그분으로 오시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사이에 뭐 해주는 거예요? 관계를 중매하는 자예요. 중매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었잖아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관계를 그 사이에서 중매하는 관계예요. 제사장의 역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제사장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자,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그때 당시의 의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의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뭐 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에 딱 걸리면 누굴 먼저 찾아가요? 제사장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으면 누굴 찾아가느냐? 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또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을 그 당시 일부 감당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입니다. 주님.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직위를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 이 세 가지가 다 목적이고 약속이고 직위예요. 그냥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이란 뜻입니다. 로드란 뜻이에요. 로드십. 내 삶의 누구?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면 67페이지 위를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서부터. 예수님 시작. 예수님, 저는 오늘 당신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지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제게 길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 안에를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당신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과 내가 관계 맺음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상관이 없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뭘 알아야 되냐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나의 주님이 되어질 때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의 알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저 나랑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는 그 예수님과 관계 맺음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크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관계 맺음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상관이 있는 삶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좀 내려가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들을 열거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에는 정말로 능력이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힘이나 권위, 권력,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아래 적어보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이 개념 자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 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이름들은 무조건 예수님 이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위.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시 말하면 하늘, 땅 위, 땅 아래,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 심지어 천사들까지도라는 얘기예요. 땅 위라는 것은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 아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 또는 뭘 의미하느냐? 사단까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모든 만물들, 그리고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 귀신과 모든 천사들, 심지어 사단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다 얘기예요. 그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누구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며, 다시 말하면 입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예수를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 한 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것 자체가,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술이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 보세요. 내가 무슨 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병. 심각한 암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암. 이거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죠. 병의 이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심각한 암에 걸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 이름 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이름이 뭘까? 인생에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이름이 뭘까?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만큼 무서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망도 누구 이름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 누구도 복종하지 않거나 굴복하지 않을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찾아온 모든 두려움이든 어떤 존재든 쫓아내려면 누구의 이름만 사용하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누구 이름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실제로 이게 진짜 워킹을 합니다. 귀신도 누구 이름을 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어디든 무슨 상황이 벌어졌든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권세예요. 그 어떤 것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인 우리들은 그의 이름 안에서 산다. 자, 예수 이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가 되어지는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끝까지 그 이름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죠. 에베레스트 사는 꼭대기는 하나다라고 할지라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교를 통하여서도, 어떤 이슬람을 통하여서도, 힌두교를 통하여서도, 샤머니즘을 통하여서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기만 하면 다 어디로 갈 수 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라고 얘기했든 상관이 없이 성경은 그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대요. 그 이름 외에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외에는 없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요. 이거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세례. 베프티즘, 침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침례 무슨 뜻이에요? 물속에 훅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잠겼다가 싹 나오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순간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죽었는데 나를 향하여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은 사람한테 네가 죄 지었다고 막 수갑 채우고 그럴 일이 없잖아. 죽었는데 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의에 대하여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침례. 이제는 죄인 된 삶은 끝. 이제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우리가 의로워요? 아직 의롭지 못해요. 아직 의롭지 못하죠. 아직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죄를 조금씩 짓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의롭지 못한 걸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는 걸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은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를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미 거기에 가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만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를 이미 가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롭지 못하지만 장차 의롭게 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세요. 68페이지.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인다. 자,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모였어요. 자,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 모임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지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지요. 그리고 믿고 살지요. 우리가 부르고 삽니다. 자, 이게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의 모습. 모이고 지니고 믿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자, 밑에 보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뭐 해요? 감사하죠. 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져 가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자, 영어로 보면 good news예요. good news.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길게 풀으면 무슨 뜻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good news, 그걸 가지고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뭐까지 받아요? 뭘 받아요? 고난까지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본 분들은 뭘 받을 수밖에 없느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를 쭉 보니까 예수 이름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 하면 거의 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다 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입니다. 삶.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삶은 시작. 예수님의 삶은 그의 탄생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기 전 이 땅 위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후를 살펴볼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시간별로 그려본다면 끝이 없는 선 중앙에 이 땅 위에서의 그분의 생활을 정점으로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시간에 있어서는 가장 짧은 시간이었다. 자,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33년 정도의 삶,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라이프 전체적인 삶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영원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그 이후 영원 후까지 끊임없는 선 안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33년은 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뒤에 69페이지를 보면 예수님은 탄생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라는 거죠. 뭐 하셨을까?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 자, 성육신 무슨 뜻이에요? 성육신.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육신. 제가 이제 단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우리가 어렴풋이만 알지 말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거죠. 입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뭐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는 항상 존재하셨다. 그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우주를 뭐 하셨다? 네, 창조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창조의 주체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본인이 만드신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느낌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시로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인데 라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이 존재가 나를 핍박해. 심지어는 내가 만든 이 존재가 나를 뭐 하기까지 해요?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연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창조와 어떤 그런 모습을. 그래서 중요한 거, 우주를 창조하신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사람에게 사역하셨다. 사역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시대 안에서도
창조하시고 나서 알아서 잘 살겠지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적인 개입들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밑에를 보면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사역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를 보니까 하갈이 나와요. 하갈. 자, 하갈이 이 조금 이제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방 떨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 성경 안에는 구약의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때로는 천사이기도 해요. 천사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오기도 하고, 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도 했습니다. 내려오시기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예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지금 이 밑에 있는 것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난 그분들, 그 천사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들 좀 애매모호합니다. 다들 조금 애매모호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자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이었는지 아니라 그냥 천사였는지 분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없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를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 사람이 있지요. 자, 누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모세가 봤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본 그분은 누구였을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으로서 형상화되어 보일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그분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이 세상에 천하 만물 모든 걸 통틀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를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 경배를 받는, 제사를 받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 천사였는지 예수님이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은 이 두 가지예요. 형상화되어서 볼 수 있도록 되었던지
아니면 볼 수 있는 가운데 경배를 받으셨던지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어질 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부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구속 역사를 위해서 중간중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 사역하셨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난해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기준이 좀 애매해요. 자, 그래서 자 70페이지에 넘어가면 이게 좀 자르기가 좀 애매한데 벌써 40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이거 하면 너무 많을까요? 많죠? 좀 많죠?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서도 좀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뭐가 만나야 돼요? 우리의 알미, 지식이 만나야 된다. 우리가 모르면 아무것도 못 누린다는 거야. 모르면 못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참, 이름 안에는 목적과 지위와 약속이 숨어 있는데, 자,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나의 주님이 되는, 다시 말하면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분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빼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 세례를 받는 거,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장이 찍힌 것처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생명을 얻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다시 말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우리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까지 받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뭘 만드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중간중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